저는 네 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주의, 보수주의와 복음주의를 저는 같이 보기 때문에 보고 다르게 봅니다만은 이 북한 통일 선교에 있어서는 그냥 오늘은 복음주의로 쓰겠습니다. 복음주의가 지향해온 북한 선교, 통일 선교, 이걸 저는 융합해서 북한 통일 선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창인 목사님께서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하셨는지, 김창인 목사님께서는 통일 선교가 아니라 그 당시는 북한 선교였기 때문에 북한 선교 어떻게 하셨는지, 중형교회가 어떻게 봤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시대를 또 뛰어와서 이제 한국 사회, 이 현대로 들어와서 통일한국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은 대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통일한국을 위한 한국 교회의 준비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53년에 있었던 한국전쟁 정전입니다. 정전해인데요, 70년입니다. 70년은 성경에 있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해가 있지 않습니까? 50년이 되면 희년이고, 희년이면 빼앗겼던 땅도 돌아오고 노예들도 해방되는 그러한 해인데, 50년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1950년에 있었고 1945년부터 그래서 1995년에 한번 50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1995년을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0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1945년을 기점으로 하면 이미 2015년이었고, 1950년을 기점으로 하면 2020년이었고, 그리고 1948년을 하면 2018년이었고, 그러니까 다 안 된 겁니다. 마지막 남은 70년이 1953년, 정전으로 보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가 그래도 붙들을 수 있는 숫자가 올해인데, 올해가 되고 나니까 더 안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격화되고 있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미중 갈등은 더 격화되고 있고, 미국의 사성 장군은 2025년경이면 대만 침공할 것이다. 전쟁을 준비하라. 그래서 대만 국방부에서도 2025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2030년까지 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전쟁의 이 소용돌이가 동북아로 오는 것 같습니다. 북핵 미사일 위기는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북한 통일 선교는 지난 분단 이후로부터 약하나마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북한 선교 생태계는, 북한 통일 선교 생태계는 거의 다 문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 남북 협력, 안문 선교라고 하는데 이것도 끊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들 북한에 들어가서 했던 모든 간접 지원들 끊어졌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탈북민들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90년대부터 나왔던 탈북자, 그리고 해외 탈북자 선교, 국내 탈북민 선교, 탈북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코로나 3년 동안에 급감했습니다. 매년 1000명씩 들어오다가 19년까지 1000명씩 들어오다가 2020년에 200명 조금 안 되게 들어왔고요. 작년과 재작년에 각각 60명씩 들어왔습니다.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번 이 세미나의 이 주제가 너무 좋습니다. 온고지신인데 온충지신한다. 한국교회가 그럼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자. 그런 측면에서 온충지신이라는 말을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적확한 말이다. 왜냐? 여러분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교회의 북한 통일 선교, 북한 선교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복음주의가 지향해온 북한 선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만열 교수님께서 앞서서 북한 기독교 초기에 성경 기독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성경 기독교가 어떻게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갔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성경 기독교, 그다음에 이 한국 기독교라고 할 때는 엄밀하게 말하면 북방부 지역에서 흥왕했던 기독교입니다. 남한이 아니라 이북 지역이었습니다. 이북 지역의 최대
이북 지역의 기독교도 우리가 서북 기독교라고 나뉘는데, 서북 기독교라고 하면 우리가 북한을 딱 바라보면 우리가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가 있잖아요. 그 밑에 황해도가 있잖아요. 평안도와 황해도가 서북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쪽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함경도, 요즘은 이제 자강도와 뭐 양강도도 생겼습니다만, 예전에는 함경도, 그다음 밑에 있는 강원도, 여기가 관북입니다. 북한 기독교의 특징은 이쪽 서북 지역, 서북 기독교가 대부분이었고, 여러분 해방 전까지 우리나라 장로교, 우리가 장로교인데, 저도 장로교인데, 장로교의 3분의 2가 이 서북 기독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산화가 되어지고 이북이 공산화 되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던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분들. 그래서 월남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실향민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월남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도성을 가지고 내려왔다. 실향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이고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저는 월남하신 것이다. 이거는 본인은 실향했지만 먼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월남이다. 그래서 한국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최대 200만까지 추정합니다. 100만에서 50만에서 어떤 분은 200만, 더 또 추정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 한 100만에서 200만 정도가 내려온 것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내려와서, 그러면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몇 만이었을까? 많지 않습니다. 7만에서 1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포션입니다. 그런데 왜 월남민들을 얘기할 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당시 남한은 미 군정이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 군정과 소통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월남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군정의 도움을 받아서 월남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의 적산 가옥들을 불화받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일본 천리교가 떠나간 종교 재단들을 거의 불화를 받으면서, 여러분 저기 세워졌던 저 영락교회 아시죠? 영락교회가 1945년에 세워지는데 저 교회 부지가 천리교 본부 재단 건물입니다. 그곳에서 저희 영락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1년 만에 1000명이 되고 2년 만에 4000명이 되고 3년 만에 6000명이 됩니다. 다 기독교인이었을까요? 물론 성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남한으로 내려가면, 영락교회 가면, 신의주 제2교회, 즉 평북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영락교회 가면 내 고향 사람을 만난다. 소위 말해서 월남민들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월남민 교회가 한 것입니다. 이로 비롯해서 수많은 월남민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내려오신 분들이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46년에 이제 기독교 순환보고대 신도대회를 하면서 북한 지역에서 어떤 순환을 당하는지를 그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갖습니다. 구속된 교직자와 신도 전부를 즉시 석방하라. 그다음에 예배당을 회부하라. 교회 기구들을 돌려달라. 이런 대회들을 하면서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당시에 유엔에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내려와서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북한 교인들이 내려왔으면 소위 말해서 한국 교회 안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한국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따로, 물론 한국 교회 들어옵니다. 경기 노예를 통해서 들어옵니다만 나중에는 이들의 독자적인 조직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북 신도 대표회를 만들게 되고 회장으로서 한경직 목사님이 여기에 당선이 되시고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월남한 교우를 위하여, 이건 제가 표현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쓰신 표현이에요. 월남한 교우들. 그래서 북에서 데려왔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월남 목사들은 교회를 신설하라. 두 번째, 월남한 교우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중등교육기관을 설립하라. 그래서 교회와 교육기관들을 월남민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북 신도회 소속의 교회들이 속속교회를 개척하는데, 여기에 미국의 이 선교단체들이 엄청난 헌금을 하게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통해서 헌금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덧붙여서 미 군정이 또 여러 재산들, 적산가옥들을 또 제공해 줌으로써, 여러분 보시면 영락교회, 성도교회, 미암교회, 서대문교회, 금호교회, 청암교회, 동광교회, 이런 교회들이
서울 중심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럼 왜 그곳에 이러한 교회들이 생겼을까요? 바로 일본인이 떠난 자리에 교회들이 그 자리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남민들은 서울에 들어와서도 주변으로 가지 않고 변두리로 가지 않고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월남민 교회들의 핵심,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여러분 충현교회도 나중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충현교회도 물론 적산가옥이라고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충무로와 야현동의 두 자를 따서 충무로에 있던 교회 아닙니까? 핵심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분들은 월남민들은 내려와서 서울 중앙에 있으면서 시장을 중심으로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광장시장 이런 시장들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다시 재개척을 해 나갔습니다. 그것의 핵심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는데 50년대 2000여 개 교회 중에서 개척된 교회가 90%가 월남민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로 그저 그런 교회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충현교회가 장자교단, 장자교회 이 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합동에도 충현교회가 있었고 성도교회가 있었고 대구 서문교회, 그다음에 강남교회, 그다음에 평안교회 이 외에도 제가 섬겼던 장충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통합에도 영락교회가 있고 노량진교회가 있고 소망교회가 있고 송악대교회, 구파발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도 금난교회 다 큰 교회들입니다. 즉, 이 교회들이 다 각 교파들에서 성장한 교회들, 한국 교회를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일으키고 앞장 세웠던 교회들은 북에서 내려오신 월남민들 목사님들과 월남민 교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들은 단순히 그냥 한국 교회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우선 첫 번째 1947년에 수백 명의 그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와서 기존 노회, 즉 한국 안에 있는 노회로 들어갑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노회가 있습니다. 각 교회들은 노회가 있고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노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충현교회 동서울로 있지 않습니까? 동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지역의 동쪽에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북에서 내려왔다는 거 하는 것은 북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노회가 있는 겁니다. 평안 노회, 평양 노회. 근데 내려왔으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려왔으면 한국 노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서울 노회라든지 경기 노회라든지. 그런데 나중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952년에 대구에서 열렸던 제37회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는요, 이북 노회들을 한국 노회로 받아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체시키지 않고 10개의 노회, 즉 평양노회, 평북노회, 안주노회, 평동노회, 영촌노회, 황해노회, 황동노회, 평소노회, 함남, 함북노회 이 10개의 지역이 내려왔다는 거 하는 것이고 남한에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 노회는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도 이 노회들은 이제는 40개가 넘습니다. 분화되고 또 분화되어 가지고 서북지역 연합 노회 연합회 이름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합동총회, 우리 교총회 내에는 북한에서 내려온 이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있고 언젠가는 올라갈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것을 끝내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내지 못한 숙제가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서북지역 노회에서도 이런 정체성들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평양노회가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한 평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한국교회 우리 장로교회 합동총회는 제가 속해 있는 이 총회는 이런 DNA를 지금 갖고 있고 역사적 숙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김창희 목사님 북한 선교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저는 왜 김창희 목사님께서 이런 북한 선교를 그 시대에 시작했을까? 왜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을까? 1950년부터 70년대까지를 보면 월남민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고 합니다. 빠르게 성장합니다. 아까 말씀 보여드렸듯이 빠르게 성장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가 빨리 성장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들이 급속히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창희 목사님의 이 충현교회 특징을 제가 옆에서 좀 보니까 1968년에 해외 선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북한 선교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남민들이시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애증의 정서가 있습니다. 북한 땅에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방공, 그 당했던 그 피해의식, 이것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니느웨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니느웨로 가기 싫은 요나와 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김창희 목사님도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리고 그러면서 북한을 제외한 해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충현교회 해외 선교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시작이 되었고 그런 와중에 1971년에 아시아 복음 선교회 임원을 했는데 그러면서 74년에 그 일본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대공 선교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서 씨앗 선교회를 발기를 하게 되고 원래는 초교파로 모였는데 이 씨앗 선교회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77년에 충현교회 내에 북한 선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충현교회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시작이었으니 나중에 점점 시간이 되면 갈수록 충현교회의 일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일로 80년대는 성장 발전하게 됩니다. 충현교회 5대 비전 중에 당시 이거는 김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서 나온 겁니다. 그 북한 선교가 1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설교에는 우리 교회는 5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 이 단어가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민족 복음화.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해서 이 부분을 제가 캐치했습니다. 그럼 북한 선교의 목적을 냈는데 그럼 북한 선교를 그 당시에 어떻게 했을까? 사실 당시에 반공주의가 굉장히 심각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북한이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교를 하는 걸 보면 1번과 2번을 주목해 보시면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의 반종교적 반도덕적 사상을 배격하고 2번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의 자유애호 국가에 대한 무력 침략과 파괴 음모를 규탄한다. 1번과 2번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얘기를 왜 2번 했었을까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른 단체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 선교, 기독 정신의 연구와 생활화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북한 선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던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2번이나 썼을까? 저는 여기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사회에서는 북한 선교라는 것을 아예 잘못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북한 선교의 의의를 그 월간 충현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이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 복음화의 범위에서 북한이 제외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지만 민족 복음화할 때 북한이 제외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예루살렘을 복귀하려는 노력이다. 이게 어떤 걸까요? 이 예루살렘은 평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양으로 가야 된다. 세 번째가 민족 안보를 위한 애국운동이다. 안보의식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 선교는 세계 선교를 위한 터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세계 선교를 하지 않은 공동체가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이미 세계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막혀있는 한 부분, 그 북한 선교가 세계 선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그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 선교의 활동들을 보겠습니다. 7가지의 활동이 있는데 방송 선교, 극동방송과 아세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좀 이따 보고 7번도 좀 이따 보고 귀순용사, 그 당시에는 탈북자가 아니라 귀순용사가 간간히 들어왔으니까 그분들 초청하고 위로하고 간증하고 문서 선교, 북한 선교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휴전선에 여러분 통일촌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통일촌에 가면 통일촌 교회를 헌당을 북한 선교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가지 활동들을 하셨는데 이 활동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77년에 발족이 되었는데 78년부터 대규모 집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라는 걸 가지고 이런 집회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장충체육관에서 이런 대집회를 하면서 그 이후로는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전국으로 다니게 됩니다. 북한 선교 집회
아니 그 당시에 무슨 탈북자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슨 북한이 열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북한 선교를 위한 집회를 하면, 전국으로 가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1,000명, 2,000명. 대구에서는요, 어떤 기록을 보면 북한 선교라는 집회 한 주제를 가지고 김창희 목사를 모시고 1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저 사진은 그 북한 선교 금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앙 기도원인데 본당에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밖에서 야외에서 저렇게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북한 선교회 활동 제가 찾으면서 이 구호들을 한번 다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구호들을 제가 이렇게 모은 구호인데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충현교회 본당에서 이 구호를 한번 외쳐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녘 땅에 이른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자. 백두산 소나무 찍어 북한교회 재건하자. 휴전선아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휴전선아 물러가라. 우리는 전진한다. 무너진 성전 수축하자. 잃어버린 성도 우리가 찾고 전도하자. 아멘. 이런 구호들이, 이 구호는 이제 시대마다 조금씩 변했는데, 앞에 있는 그 두 번째 것까지가 북녘 땅에 이른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자. 백두산 소나무 찍어 북한교회 재건하자. 이 김창희 목사님의 구호였고, 당시 전국을 다니면서 이 집회를 했을 때, 여러분, 당시는 북한 선교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북한 선교에 대한 이 집회가 전국에서 이것이 호응을 받았을까요? 한국 교회 내에 DNA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 교회들은 당시에 북에서 내려온 월남민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월남민 목사님들을 따라하는 부교역자들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공한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북한 분들이기 때문에 순복음교회에서는 조용기 목사님 흉내내듯이 이 장로교에서는 북한말 흉내 내기가 있었습니다. 80년대 사랑의 교회가 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해지잖아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 그 이전에 그분이 어디에서 사역하셨냐면 성도교회에서 사역하셨어요. 근데 성도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도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김성환 목사님인데, 이 김성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카랑카랑한 평양 말씨와 이 옥하는 목사님의 그 카랑카랑한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옥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디서 이렇게 카랑카랑할까 했는데 70년대 김성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70년대에 80년대 그 한국교회 그 유업이 80년대와 90년대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우리는 80년대, 90년대를 딱 잘라서 보니까 그 앞에 있었던 영적 토대를 우리가 몰랐던 거죠. 이게 바로 북한 선교가 되는 것이죠. 북한 선교에서 차량 전도, 이 차량을 헌금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전국을 다니니까 사람들 보십시오. 3,000명, 200여 명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 차량에다가 가지고 영상기를 틀어놓고 뭘 영화를 보여주면 당신 시골마다 모여들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북한 선교 훈련합니다. 79년에 강원도 정선에서 훈련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강원도 정선으로 가는데, 여기 이걸 가기 위해서 청량리역에서 1,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 청량리역을 전체를 이 기차를 다 대절해가지고 거기 청량리역까지 내려가지고 정선까지 가가지고 이 5박 6일 동안 하는데, 비는 오죠. 부교를 만들고 그걸 만들어서 가고, 저 사진은 그 정선에 있는 강에 들어가가지고 찍었는데, 저 사진을 확대해 보면 거기에 깃발에 뭐라고 써 있냐면 평북대대라고 써 있습니다. 한북연대, 대대, 연대, 사단급이 돼가지고 위에는 사단장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총지휘관은 김창희 목사님이었던 거죠. 이것은 단순한 그 어떤 충현교회 일을 넘어서서 80년대부터는 이것은 한국교회 일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첫 번째 정선에 있었던 훈련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90년대부터 왔기 때문에 저기에 개입되어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면서 너무나 많은 뿌리를 찾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건 뒤에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80년대부터 이제 이 북한 선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사단법인을 만들면서 북한 선교원으로 바뀌게 되고, 이때 별내의 이 조건사님이 이 별내의 저것을 하게 되죠. 그 부지를 또 헌금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현신의 권사님이 또 용산 부지를 헌금하게 되고, 나중에 이 부지를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북한 선교회가 급격하게 커지고 시작하고 한국 교회 전체를 모이게 되는데, 저 시내산에서 모였던 이런 지도자 대회를 보면 여기에 단순히 우리 총신만 오는 게 아니라 신학생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총신, 칼빈, 장신, 모든 신학생들이 화요 철야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이런 기도회에 와서 이들이 헌신하게 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가겠다고 다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80년대에 북한이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중국과 수교는 92년 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했던 이 훈련 중에 하나가 정선에 가가지고 동굴 속에서 훈련하고, 도강 훈련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나침반으로 어디 찾아가는 훈련하고, 침투 훈련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어디로 가게 되느냐? 여러분, 나중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훈련을 더 필요해서 선교 신학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88년에 선교 신학원이 개설되어지면서 목회자도 하고 양성을 하게 되고, 전도 특공대도 양성되고, 이런 세계 선교사 양성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축적된 인원들이 북한이 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데, 하나는 목회로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로 많이 나갔습니다. 낙도우지 선교로 많이 나갔고요. 또 하나는 세계 선교, 우리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세계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물결의 초기 인적 자원이 바로 북한 선교에서 훈련받았던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 선교사를 다시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어디서 훈련받았던 분들이니까 갑자기 젊은이대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훈련받았던 분이에요. 저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를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통일구국기도를 만들었을 때 제가 알라스카를 갔습니다. 알라스카를 가가지고 이 알라스카의 통일기도회를 만들었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김창희 목사님이 여태 훈련받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훈련받았는데 북한이 열리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어서 남미로 선교사를 갔다가 지금은 알라스카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통일기도회가 열린다는 거 알고 왔다는 겁니다. 저는 김창희 목사님이 뿌렸던 그 씨앗을 알라스카에서 만났습니다. 대구, 부산 주빌리를 만들고 거기 갔더니, 거기서 제가 2010년에 만들었거든요. 2011년에 우리가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기도회 운동자들 좀 찾아봤더니 이미 부산에는 30년 동안 김창희 목사님 이 선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들만이 모여서 30년 동안 기도하고 있던 팀들이 있었던 겁니다. 대구에도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가는 곳마다 김창희 목사님 80년대에 이 북한 선교에 뿌렸던 이 씨앗들이 죽지 않고 꺼지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창희 목사님의 이 북한 선교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4가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월남민 동일 공동체로서 출발한 북한 선교다.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할 때 누구와 같이 시작했을까? 근데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입니다. 물론 목사님은 나중에 이 충행교회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월남민들이 중심되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 정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충행교회가, 우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잘 표현 들어보십시오. 우리 충행교회가 지난 2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 발전되었습니다. 도망 다니던 우리가 서울에 와서 이 예배당을 지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가 모여서 천막을 칠 때는 많은 무리의 손가락질도 없지 않았으나 도망 다니던 우리는 이것을 꿈에라도 잊지 맙시다. 지금 세계 선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 사업도 기틀이 서가고 있습니다. 도망 다니던 우리, 천막 치던 우리, 그 정서에는 북에서 내려온 전쟁을 같이 경험한 그 정서가 같이 있었던 겁니다.
애증의 정서입니다. 근데 이 월남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남인에게는 애증의 정서가 있는데, 저는 김창희 목사님께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이 애증의 정서를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가 북한 선교를 시작할 때 이런 글을 봤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저주받아야 되는,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할 수 없어서 그 땅은 버림받은 곳이라 생각했을 뿐인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똑같은 태양을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북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김창희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바꾸시고 북한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의 관점으로 돌파하신 중요한, 그러나 그 돌파는 월남민의 이 정서를 시작해서 복음적 정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탁월한 점으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집회 운동 중심의 북한 선교였습니다. 김 목사님 북한 선교를 보면은 대부분 기도 집회입니다. 가서 보면 기도만 하는, 거의 기도 운동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 선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끊어지지 않는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북한 선교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각종 생각들과 이념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은 기도 중심으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와 미래의 교회 세우기 방식의 북한 선교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김 목사님에게는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월남민 중심이 되어진 중현 교회,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세워질 평양, 함흥, 신의주, 북한의 미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월남민들이 내려와서 한국 땅에서 북한 교회를, 이곳에서 교회를 세울 때는 이것이 단순한 한국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북한에 세워질 것을 표상하고 투사하고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올 때마다 너무 잘 지었다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 그만큼 북한 선교에 대한 엄청난 마음과 빚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 약속을 지킵니까? 6.25 사변 때 피난 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바로 살겠습니다 했던 약속, 우리의 몸에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면 바로 살겠습니다 하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금하기로 약속했던 약속, 내 뼈가 부서져도 이 약속을 지키자는 말입니다. 평양 신의주에 가서 부흥회를 한번 열어주시면, 평양에 가서 부흥회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는 교회 세우는 방식의 북한 선교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북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북한 사역과 북한 사업을 구분합니다. 분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얻는 분단 구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하는데, 분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단 체제가 없어지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 때문에 분단이 안 사라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김 목사님은 제가 이것을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의 역할들이 다 너무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동포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있고, 고향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있지만, 김 목사님은 복음 때문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이것은 빠뜨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현재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원래 온충지신이니까 김 목사님 것만 얘기해도 좋겠다, 그걸로 했는데 미래를 조금 얘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통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한국 사회 내에서 통일 논의의 생산자가 돼야 된다. 즉 지금 통일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7년에는 50%였는데 점점 떨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국 사회에서 통일을 얘기할 수 있는 저는 두 개의 그룹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월남민들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 지금 이제 1세대가 거의 돌아가시고 2세대, 3세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월남민들이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북한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불씨가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북한 강의를 하고 북한 얘기를 하고 통일 얘기를 해도 사회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교회는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 북에서 내려오신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있는데 이 탈북민들이 2014년 여기 마지막 조사에서 2014년 조사를 택했습니다. 월등하게 탈북민들이 교회를 택합니다. 종교를. 자, 그러면 탈북민들과 월남민들이 있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통일 논의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통일 논의의 생산자 역할을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교회에 대한 아까 영적인 선교전 책무는 아까 80년대, 90년대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두 번째,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 한국 사회가 지금 갈등의 지수가 세계 3위라고 합니다. 멕시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이파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의 중재자를 한국 교회가 할 수 있을까?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한 부정적 인식이 74%. 사회는 우리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정적 인식 중에 하나가 남북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교회가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독일이 이 통일이 되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 동독의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니콜라이 교회는 매주 82년도 89년까지 매주 월요일 6시에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 기도회가 마치면 그 라이프치히 광장 바로 앞에 있는 교회인데 사람들은 모여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것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물결을 이루다가 마지막에 권터 샤보스키라고 하는 그 동독 대변인의 말 한마디 실수를 통해 아주 물밀듯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역사의 어떤 그 우연이라고 그러는데 그 뒤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원탁회의가 있었습니다. 동베를린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 원탁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이 원탁회의는 동독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동독 시민사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될 때까지 이 역할들을 동독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원탁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요구받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을까요? 여러분, 방역에서 우리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저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중요한 아젠다, 한국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아젠다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분단과 통일 문제입니다. 왜요?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총신대 들어가가지고 통일개발대학원을 이제 만들고 섬기면서 한국 사회와 소통을 해야겠다. 우리 교단도 있지만 한국 사회와 소통을 해야겠다 해서 보니까 통일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일교육센터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의 10개 시도 중에서 통일교육센터를 선정하는데 서울시의 통일교육센터를 뽑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서울 소재 45개 대학이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총신대가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에 2년 과정인데 저희가 할 때 사실은 사람들이 좀 비웃었습니다. 무슨 총신대가 통일을 얘기하냐, 거기 신학교 아니냐 이러죠. 그런데 제가 이걸 했는데요, 2개 학교 중에 한 학교가 탈락한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고 저희가 남았어요. 저희가 가서 마지막 면접을 봤습니다. 그때 저는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 소속이니까 국립통일교육원 그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교육을 지금 시킨 지 50년입니다. 근데 사실 통일교육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신대가 들어오셨으니 총신대가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사회의 분단의 문제, 평화와 화해 이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얘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회가 여전히 우리 교회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구나.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저희가 했는데,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뭐 종합 4위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그렇습니다. 4위를 했는데, 실적으로는 1등을 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총신대 가는데, 야, 총신대 가는데 저거밖에 못해.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역시 교회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출범식을 하는데 이 서울시역에 있는 교육위원들이 123명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추천할 때는 아무래도 같은 신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통일교육위원들이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 배경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원불교도 계시고 조계종도 계시고 수녀님도 계세요. 총신대를 처음 와보는 거예요. 신학교를 처음 와보는 거예요. 사회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회는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을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과 공의의 실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이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사랑. 이것은 북한을 향해서는, 동포들을 향해서는 인권과 먹을 것으로 제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벌써 지금 개성지역 황해도에서 아사자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듣는데,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는 이 무기력함, 저 체제만 우리가 계속해서 반대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이 무기력함을 저는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우리가 헬륨 가스를 보내서 풍선을 띄우든지 살려달라고. 일단 살려놔야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여러분, 악한 체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과 공의는 이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특별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이 너무나 첨예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사랑과 공의를 선택적으로 우리가 취한다는 겁니다. 이념에 따라서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사랑을 할 때는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내가 좋습니다, 북한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북한 사람들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좋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를 실현할 때 북한 체제와 그다음에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공의를 실현할 때 내가 공의의 실현자가 되어버리면 그 공의를 실현할 때 오는 미움의 감정이 나에게 전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나는 그 사람들을 향한 미움으로 내 마음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실현자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이것은 같이 갈 수 없는 초월적 성격이 있다. 요한 갈퉁이 한 얘기, 이건 초월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초월적인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김창희 목사님이 다니면서 하셨던 일은 기도운동이었던 거예요. 기도운동 하지 않으면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해보면 당신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당신의 형이 돌아가시고 당신도 핍박받아서 내려왔는데 얼마나 감정이 올라오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됐어서 실제적인 준비 5가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사람 준비해야 됩니다. 한국 땅에 지금 탈북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3만 3천여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한 150여 명이 탈북민이고 신학생들입니다. 그중에 60여 개의 탈북민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서 북한 교회 세운다, 그 당시에 80년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탈북자들이 내려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 적응 못해요. 한국 교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북한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들이 세워서 북한 교회, 모판 교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동독이 열렸을 때 서독 목회자들이 들어갔는데 동독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서독식 사고방식으로 하니까 교인들이 떠나는 거예요. 지금 독일 교회 부흥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오히려 통일되고 난 다음에 교회는 더 주저앉아 버렸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놨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탈북민들 중요하지만 1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북한 교회 재건할 때
12,000여 개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12,000개, 초기에 전체 한 10,000개의 교회 정도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럼 누가 세울 것이냐? 결국은 남한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남한 목회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몰라요. 신학교 가서 가르쳐도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70년대, 80년대 이후, 90년대 이후는 아예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지북파가 필요하다. 여러분, 매번 우리가 반북, 친북, 종북만 하시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지북파가 필요하다. 여기서 지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따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북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지금 MZ세대들 지금 다 일어나기 시작하고, 북한의 장마당 세대들 일어나기 시작하고, 체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문기관이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총신대도 이런 데 통일개발대원이 생겨나고 전문 이 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기도와 함께 지식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고 체험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경교회가 해야 될 일,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 한국교회 내에 북한 통일 선교 생태계가 시작돼야 됩니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많이 있지만 한국교회 내에 북한 통일 선교, 이것은 전국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부서가 있는 교회들이 10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역자가 있는 교회 더 없습니다. 탈북민들은 조금 있는데 남한 사역자들 키워야 되는데 그런 생태계가 없으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생태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생태계는 교단과 함께 하셔야 돼요. 앞으로 북한 교회는 한 교회 개인이 가는 것도 있지만 그 교회는 교단에 속한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총회 교단이 지금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올해 통일준비위원장이 누구시냐면 김창희 목사님 밑에서 일하셨던 김오용 목사님이세요. 예전에 그 북한 선교를 하셨던 초기 목사님. 그래서 이분이 이걸 하고 계시고요. 우리 안에서도 이제 통일목회자협의회라고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인 준비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통일교육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과 북 서로 EU처럼 살자, 미국과 캐나다처럼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상적으로 봐요. 결국은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민족적 감정 앞세우기보다는 인류애적 감정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사랑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컴패션에다가 헌금하고 저기 태국에 있는 아이들,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헌금하는데 북한 동포에게는 못합니다. 인류애적으로 넓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교회 분단 역사, 아까 월남민들이 만들었던 이 교회들, 그 다음에 북한 통일 선교 역사 가르쳐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을 선교적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해서 열어줘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 광화문에서 통일문화축제를 청년들 중심으로 했습니다. 아까 통일센터에서.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광화문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건 기독교인들은 아니에요, 비기독교인인데 와서 들어보니 노래들이 다 거의 기독교 노래랑 비슷해요. 얘네들이 통일을 노래하고 민족을 노래하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1등을 했는데, 아까 이 팀이 1등을 했는데 수상 소감이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제 이후에 1시간 뒤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통일을 노래하는데, 어떤 이들은 허망과 쾌락으로 인해서 아픔, 뭐 쫓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를 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 비교되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정전 70년, 회복의 70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지금 광야 시대, 전쟁과 분단, 광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결정적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광야 시대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성막 준비했죠? 율법 받았죠? 언약 백성 됐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저는 충현교회가 김창희 목사님이 닦아놓았던 북한 선교의 이 토대 위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그들이 통일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